이 일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아들 곧 네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네게 일러줄 산들 중 하나에서 그를 번제 헌물로 드려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청년들 가운데 2명과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헌물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곳으로 갔더라. 그때의 셋째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서 바라보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무르라. 나와 아이는 저기에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하고는 아브라함이 번제 헌물에 쓸 나무를 취하여 자기 아들 이삭에게 지게 하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그들 2사람이 함께 가더라.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매 그가 이르되 불과 나무를 보시거니와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하고 이처럼 그 2사람이 함께 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니라. 아브라함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가지런히 나무를 놓고는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에 나무 위에 놓고 자기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하더니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므로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너는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곧 내 유일한 아들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 아노라 하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보라 뿔이 덤불에 걸린 순양 한 마리가 자기 뒤에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자기의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 헌물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이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하느니라.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2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라. 곧 내가 이 일을 행하여 내 아들 즉 내 유일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또 내 씨를 하늘의 별들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내 씨가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 또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니라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게 돌아오매 그들이 일어나 함께 가서 브엘세바에 이르렀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거하였더라. 이 일들 뒤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보라 밀가도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아이들을 낳았다 하니라. 그의 맏아들은 후스요 그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며 부두엘이 리브가를 낳았더라. 밀가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에게 이 8명을 낳았더라. 그의 첩의 이름은 르우마인데 그녀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그 유명한 이삭을 번제단에 올리는 이야기가 창세기 22장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또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대뜸 나오는 질문이 있죠. 하나님 진짜 미치신 거야. 이런 얘기 나올만 하죠, 그죠? 우르를 근거지로 살아가던
아브라함에게요. 그때는 아브라함이었죠. 야, 다 정리해서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너는 거기서 살아라. 그래서 떠났습니다. 네. 뭐 두말 않고 떠났죠. 떠나보니까 어떻습니까? 기근과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야, 내가 뭐 이것저것 남종과 여종 다 얻게 해줄 테니까 됐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약속하셨던 그 많은 별것 같이 많다고 한 후손들은요, 기다리다가 지칠만 하니까 이삭이라는 남자아이 한 명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제 원래 자기 후손을 삼았으면 하는 아들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 되는 하갈을요 쫓아내라 이랬습니다. 그때도요 아브라함은 뭐 군말 없이 빵 한 조각과 물 한 부대를 주면서 쫓아냈죠. 그러고 나서요 이제는요, 자 이제 할 때까지 다 했으니까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이러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거 하나님 나를 가스라이팅 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 하게 되죠. 결국에는 하나님은 내가 받을 복, 또 내가 거느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식솔들, 또 결정적으로 후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나를 시험하시나? 뭐 나를 유인하시는 건가? 이러한 복과 후손이 인질인가? 뭐 이런 거죠. 우리가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해야 되는 질문이 어디 가서 뭐 할 수는 없지만 내 내면적으로 가장 많이 해야 되는 질문이요, 하나님 당신은 진짜 선한 분이 맞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게 대답이 yes 라고 확실하게 sure 이라는 그 대답을 하지 못하면요, 하나님 믿는다는 말은 하지만요 안 믿는 거고요, 하나님 신뢰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요 실제로는요 불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기초 질문은요, 하나님 당신은 선한 분이 맞나요? 라는 것입니다. 뭐 창조자건 주권자건 다 상관없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어도 되나요? 라는 것이죠. 진짜 믿을 만한 분이 맞나요? 라는 질문을 성경 묵상을 하는 내내 수백 번, 수천 번을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요, 우리는요, 선악과 이후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이요 이해가 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말해서 못 믿겠다. 하나님 뭐 선하다고 하시지만 완전하다고 하시지만 내가 볼 때 전혀 완전하시지 않은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의 이런 의도를 전혀 동의할 수가 없어 라는 게 우리가 가진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근데요, 성경의 대전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명제는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이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하셨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움이 난 도저히 인정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된다 라는 거는요, 내가 선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다, 그런 쪽에서는 완전히 무지하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알 만큼 알고 배울 만큼 배우고 또 가질 만큼 가지고 경험할 만큼 경험했는데 라고 해도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움이 이해되지 않으면요, 이 세상이 창조되고 운행되는
그 기본적인 질서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장을 읽으면서요, 또 이해 안 되는 게 있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그 어떠한 불합리해 보이는, 이건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명령도요, 별다른 군말이 없이 그냥 기다릴 새도 없이요, 저녁 때 얘기 들었으면 그 다음날 새벽에 실행에 옮깁니다. 이해가 안 되죠. 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한다라는 그 예를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의롭다 라는 것을요,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네. 하나님이 어떠한 목적과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 있으신 분인가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분이 운행하시는 섭리와 질서와 법과 명령들을요, 이해시키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사람의 지식이나 상식, 지혜로서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것들, 네. 나 이거 도저히 납득이 안 돼, 이렇게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다니, 이렇게 도처에 기근과 재난이 많아서 수 없는 죄 없는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뭐 하시나? 하나님의 운영하는 방식은 내가 운영하는 생각, 내가 운영하는 계획, 내가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와는 전혀 맞지가 않아 라고 생각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그래도 하나님이 맞아, 하나님이 선하셔,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야 라는 것을요, 납득시키기 위한 그러한 책이죠. 그래서요, 말씀에 대해서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은,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말씀에 대한 의도가요, 전혀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도대체 뭘 믿는 중인가를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네,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요, 아니지, 이러한 확실한 순종을 통해서 그래, 이제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도 내 말을 믿고 행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인정할게, 인정라는 그러한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뭐였나요? 그 전에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겠죠. 하지만 요 직전 사건이 뭐였습니까? 이스마엘과 하갈을요, 내보내라 라는 것이죠. 그 메마른 광야에 그냥 빵 한 조각과 물 한 부대 주면서요, 나가라 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뭐 죽어라는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끼시는 그 하갈과 이스마엘도요, 그렇게 과감하게 내버릴 수 있다 라고 하면요, 그러면 이삭은 어떠냐? 이삭은 너에게 진짜 중요하고 소중한 아들 아니냐? 그러면 그 아들도 그렇게 쉽게 바로 명령하자마자 버릴 수 있겠냐, 죽일 수 있겠냐, 한번 해봐라 라고 시험하신 것이죠. 네. 하나님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요, 아브라함이 혹시나 오해하고 있었을 수도 있는, 하나님은 이스마엘보다는 이삭을 더 좋아하셔. 그리고 이스마엘과 하갈은 좀 차별하시는 거야. 어쩔 수 없나 봐, 하나님도. 네, 이 생각을요, 단번에 이 이삭의 재물 사건을 통해서요, 바로 잡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누구도요, 차별하시지 않고요, 그 누구도 잘못되기를 바라시지 않는 그러한 지극히 선하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듣고 보고 또
깊이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가르치는 이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알고 바르게 알고 그리고 또한 내가 하나님 닮아가는 주의 자녀로서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상식으로, 제 짧은 지식으로 불완전한 지혜로서 이해하기 힘든 그 모든 섭리와 질서와 명령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알고 깨닫고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